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쾌청한 날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보다 더 귀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감사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 원래의 트랙으로 돌아가서 가스펠 프로젝트 약속의 땅 말씀을 계속 진행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우리 죄송합니다.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예전에 비행기가 굉장히 느렸었죠. 프로펠러 비행기일 때가 있었습니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장치들이 있었지만 그때나 제트기가 나온 이후나 변하지 않은 한 가지 똑같은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비상 탈출하는 그러한 장치들이었습니다. 조종사가 실수나 또 기계 고장으로 이 비상 탈출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동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버튼을 눌러서 조종사가 이제 자기의 칵핏에서 이렇게 이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은 의자가 벗겨지면서 패러슈트이 낙하산이 펼쳐지고 목숨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처음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이 비상 탈출하는 장치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여러 번 시험을 한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계는 다 작동을 했는데 조종사가 무서워서 당황하고 또 굉장히 아드레날린이 러시되면서 의자를 렛고 해야 되는데 놓지 못해서 잘 펴지지 않은 낙하산이 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트기가 발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트기가 빠른 속도에서 탈출을 해야 돼서 어떻게 기계를 바꿨냐면은 이제 다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의자가 그냥 벗겨져서 우리 조종사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도록 그래서 뒤에서 팡 하고 낙하산이 펴지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조종사들은 어떤 외압에 의해서 비상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 강제로 벗겨져야 하지만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안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우리의 안전한 의자를 벗어버리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면서 한 발짝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내가 있는 편안한 자리를 벗어날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내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될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발휘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직장에서 사랑하지 않는 전혀 미워하는 원수인데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정말 억지로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되는 하기 싫은데 등 떠밀리는 듯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때로는 영적 리더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교사로 부르실 때가 있고 또 봉사자로 헌신하도록 요구하신 것 같으나 막상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기 싫어서 지금 여기가 조싸운데 자꾸 뭐 이렇게 하라고 부담 주십니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you got the wrong guy.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딴 분을 보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부르신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사사기 말씀 중에서 기드온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은 그냥 허황된 것이다. wishful thinking.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근거가 없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근거라면은 과연 허황된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근거가 확실하다면은 그것은 어떠한 보이는 것보다 확실하며 어떠한 역사보다도 분명하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 또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는 그 두 가지 계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겸손하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죄의 악순환에 있었던 똑같은 어쩌면은 그 노래의 그 가사 항상 들었던 그 노래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에 드보라 사사라든지 그 앞에 있던 여러 사사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럼 좀 살만하니까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셔가지고 구원자 나중에 베풀어 주시고 또 백성들은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의 악순환 사이클을 저희가 지난달에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의 연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너무 많은 6장까지 오면서 많은 죄악의 사이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은 확신이 없어지고 또 그분을 의지할 마음도 자신이 없어진 그들의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두려워집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은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들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실제로 매일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에 살았던 시대에 적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그 민족은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6장 초반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bully를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6장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성경 있으시면은 같이 따라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인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그 땅을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산의 밑에다가 안 보이는데 굴을 파고 웅덩이 속에 살고 숨어 지내는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매 계절 될 때마다 뭔가 파종하고 또 음식을 심을 때마다 벽에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의 음식을 다 뺏어먹고 훔쳐가고 노력하는 테러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방비를 하고 방어한 것이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큰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이 미디안이 왔다 가면은 마치 메뚜기 때가 싹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었다.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궁핍함이 심하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취하고 영적 권위를 누리고 이 땅에서 열매를 누려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insignificant, 우리는 비참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누가 때리면 맞는 것이고 내가 호소할 데가 없고 그러한 어두운 삶을, 어려운 삶을 지금 이스라엘이 살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우리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지가 오래됐고 보이는 그 땅의 신, 보이는 그 땅의 음악과 문화를 추구한 결과 가나안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 바알 신에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추수 때나 또 파종기 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두려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환경이 굉장히 두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전에 눈독도 안 들였던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서 포춘 쿠키의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알면서도 왠지 뭔가를 미래를 말하고 나에게 뭔가 좋은 행운을 말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공허한 삶에 채워지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 볼 수 있죠. 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호로스코프, 우리 오늘의 운세라든지 또 심지어 한국에서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떤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환경의 두려움에 있는 쌓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되시구나, 내가 믿는 빽이 없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외부의 어떤 강한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된다는 외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게 되죠.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운 그들의 노예가 된 모습을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듯이 우리를 놀래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힘센 사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노바디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의 백그라운드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에 보시면은 6장 1절에 그가 우리 기드온이 미드온의 손에 넘겨진 그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지금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농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밀을 타작하면서 농부였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상식적으로 밀을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넓은 들판, 바람이 불어서 이 치면은 겨가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들판에서 이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지금 어떤 방 밑에 있는 큰 돌이 있고 거기 위에서 포도를 밟아야 되는 포도주 틀에서 조용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뺏길까봐. 혹시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 그 소식 듣고 자기의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훔쳐갈까봐 굉장히 가슴 졸이는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그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one of them, 이스라엘 가운데 힘겹게 매일을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면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계시죠. 그 도전의 말씀이 바로 12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누구라 불렀습니까? 큰 용사. 기드온은 크지도 않았고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을 때는 그는 믿음을 요구로 하는 그러한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등을 떠미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기드온을 향한 너무나 나약한 기드온을 향한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그 컬링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속에 가득한 쓴뿌리와 의심 그리고 You got the wrong guy. 난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Why me, God?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노래를 수없이 어쩌면 매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는지도 그가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 그러한 굉장히 마음이 연약한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환경을 두려워하였고 좀 튀고 싶지 않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 그러한 평범한 농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가 준비가 안 됐는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열심히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번 믿음에 도전을 하시죠. 우리 기드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우리 기드온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 말씀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가 반드시 이 말씀을 내가 조금 이해라도 하고 받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 맞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그가 지금 주의 사자를 말하기를 표징을 보여달라, 사인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기드온이 시간을 좀 벌고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염소의 고기를 이렇게 끓여서 국으로 만들고 또 갖고 와서 이제 무교병을 갖고 와서 이제 예물로서 제사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다가 떡을 얹고 그 다음에 고기 국물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기드온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막대기를 갖고 있던 지팡이를 쭉 내미니까 갑자기 펑 터지면서 거기에 있는 전제를 불 가운데 다 받으신 하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자가 사라지게 되죠. 굉장히 괜찮은 그런 표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드온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무슨 교훈을, 우리 믿음에 관한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겁장이이고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사사로 만들었고 믿음의 용사로까지 큰 용사로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실제로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얻은 확신 뒤에 큰 용서는 아니고 작은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는 일단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아세라 이런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찍어버리고, 그것을 아마 그 집이 그 마을에 2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성읍에 있는 제단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송아지와 함께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자기 집에 있고 자기 마을에 있는 우상을 다 찍어버리는 일들을 단행합니다. 언제? 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에. 아직 용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혹시 내가 이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는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밤에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회오리반이 와서 그냥 우연히 다 없어졌나 보다, 아니 자연재해로 그냥 어떻게 됐나 보다, 그냥 잊혀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마 믿음의 용사로 그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라기보다는, 과연 그 말씀이 내가 혼자 생각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만 살 수 있다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질문입니다. 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용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Yes sir!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에 주셨던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구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것을 내가 듣고 내가 취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드온 말씀하면서 우리 기드온 협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1889년도에 있었던 일화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위스콘신, 굉장히 추운 동네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세일즈맨들이 있었는데 니콜슨이라는 분이 어떤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방을 쓴 또 다른 비즈니스맨이 있었는데 사뮤엘 힐이라는 사람이 같은 여관에, 같은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센트럴 하우스 호텔 in 바스커벨, 위스콘신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지금은 방은 안 쓰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침대를 같이 쓰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들을 하자. 우리의 재정을 투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가지고 그것을 우리 가는 곳마다 성경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맨이 되기를 그들은 기도했던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는데 그들이 모였던 방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99년도 10년 뒤에 5월에 그들은 비버 댐 위스콘신에 모여서 그들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단체 이름을 무엇으로 명명할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니콜슨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기드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exactly what God wanted to do.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단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단체가 되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겸손했고 충성스러웠으며 그리고 그의 인격에서는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장소에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기드온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난 오늘도 그는 여전히 기드온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붙잡고 그들은 여전히 정말 성경이 지금 계속 왜곡당하고 공격당하는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지난달에 뉴스 보니까, 이번 달인가요? 보니까 중국에서 성경을 다시 만들라고 정부에 맞게끔 만든다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 얘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공격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싶은 그러한 우상에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드온, 그들은 기드온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단체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한 가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드라이빙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등 떠밀면 죽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있다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사실은 매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면은 또 연초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책걸비를 뽑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뽑기보다는 진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12월을 기다리면 어떨까? 그러한 사모함으로 여러분께 도전과 권면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나를 드라이빙할 수 있는, 아니 믿음으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한마디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셨던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한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 솔직히 밀린 통독을 성경하시든지 하나님의 수백 가지의 그 약속 중에서 주의 영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해 주님께서 가을에 내년도 어떤 말씀을 주시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또 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 때에 우리는 믿음의 닻을 주님께 내릴 줄로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확실한 말씀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 기드온이 반드시 그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두 번째 필요했던 것은 주의 임재였습니다. 그것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우리 12절 말씀인가요? 우리 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아직 기드온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근데 사실 진심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셨다라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 토굴 속에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돌보셨더라면은 우리가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 같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피땀 흘려 애쓴 것들이 다 뺏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우리 갈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고 믿음으로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34절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6장 34절에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리고 그 뒤에 므낫세의 많은 민족들, 그리고 또 그 뒤에 우리 많은 다른 민족들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또 큰 무리들이 기드온을 따라서 모집이 됐는데 자그마치 22,000명이라는 큰 군대가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했습니까? 기드온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갈던,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뾰루퉁해서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군대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어로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The Spirit of the Lord clothed Gideon.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옷을 입혀주셨다. 정말 눈에 보일 만큼 현저하게 우리 기드온에게 역사하셨고 임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강력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을 느끼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주님, 근데 죄송한데 한 번 더 좀 확인차, 저와 함께 하신 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의 양털을 펴놓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미디안을 치길 원하시면은 몇 명이 있다고요? 22,000명의 군대가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이 미디안을 치기 원하신다면은 이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옆에 땅이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요청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에서, 그러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이슬 젖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인내신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직접 보고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족을 좀 달겠습니다. 저희가 양털 시험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한 거 원하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그러한 모습인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9절에서도 우리 기드온이 말하기를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어쩜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 많은 도마,
한 번 의심했는데 계속 의심 많다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도마가 제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에 찬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은, 보지 않으면은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셨죠. 자, 봐라, 나왔다 하면서 우리 도마에게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기도원에게 축복을 하셨고 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드온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 나와 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만 제가 저 많은 저 미디안을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기드온이나 우리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놀이터에서 놀 때 정말 너무 신나게 놉니다. 미끄럼틀, 또 그네, 흙장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감 있게 놀 수 있는 것은 항상 눈의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있으면 안심하고 놉니다. 바라보는 아빠보다 엄마가 있어야지 안심하는 모습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엄마가 날 보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자신감을 얻어서 또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또 주장을 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를 확인받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기드온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22,000명 중에서 19,000명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300명만 남기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아까 포도주 틀에서 미를 터작한 사람이 300명을 데리고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맞설 수 있는 용장으로 과연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미디안과 전투에 임했습니다. 300명을 택하는 순종도 어려웠지만 그 인원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더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한 손에는 우리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중에 외쳤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과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미디안은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칼로 친구를 찔러 죽이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도망갔고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추격해서 우리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접고 진영을 격파한 그러한 엔딩으로 우리 기드온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겁장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의심도 많고 쓴뿌리가 있는 기드온이 어떻게 7장의 이런 거대한 큰 용사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두 가지 근거를 자기가 잡았을 때 자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make sense,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쉬운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임재하면은 좀 그냥 느낌이 다가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예배입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재입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so much more, 하나님의 임재는 그보다 더 큰 것인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사전을 찾아보면은 정확한 데피니션을, 정의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버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것이 마음에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예, 억지로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웃은 것 같지만 나중에 생각납니다. 집에 가서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셨구나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같이 한번 자신감 있게 해보시죠. 아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네, 조금 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형제를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셨구나. 또 우리가 화를 내야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충만하게 했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실 때 우리는 아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쓰셨는데 성가대장이 없는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런 성령이 하나 마음 주셨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느낄 때마다 믿음으로 살 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의 도전장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하 모먼트가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박예선 목사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자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 항상 끝까지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이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에 선교에 가서 우리 팀의 한 형제님이 알코올 중독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을에 침례받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과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아마 그분들을 돕고 기도한 분들은 더 강하게 느낀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 훈련을 하는 매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케 하시는 아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달 헤리티지홈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미혼모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고 아마 가신 분들도 느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믿음의 연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매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만한 용기와 또 근거,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dry, 건조합니까?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맞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지상 명령 말씀은 간단합니다. 가서 제자를 세워라, 제자를 삼아라, 그겁니다.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좀 길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삼고 있는 제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내가 좀 섬기는 제자가 있는가?
제자 훈련하면 거창한 뭐 많은 성경 훈련과 뭐 또 암송 이것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주고 또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사는 것이야 본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을 들려줘야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주님을 더 강하게 경험하며 아하, 주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매일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도와줄 한동훈의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모두가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